성경 말씀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를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묻고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을전저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분위기는 무엇인가 끝맺는 것 같습니다. 34절, 35절은 예언의 마지막 말씀에 딱 어울리는 말씀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왜 감람산에서 지금 이런 예언 같은 설교를 하고 계신지 잠시 잊고 있었습니다. 이 예언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제자들이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3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분명히 예수님은 성전이 무너지신다고 먼저 제자들에게 선포하셨고 이에 제자들은 놀래가지고 그럼 성전이 무너질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하나 더 했죠.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원래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는데 뭐가 하나 더 붙었습니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이라는 단어가 더 붙었던 거예요. 왜 이렇게 질문을 했겠습니까? 유대인들의 믿음 체계에서는 성전이 무너지고 다시 지어지는 일이 어느 때에 있겠습니까? 종말에 있거든. 메시아가 오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천지개벽에 그때에 성전이 무너지고 다시 지어질 것이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하셨으니 당연히 유대인 제자들은 그때가 언제이고 또 덧붙이기를 뭘 덧붙인 겁니까? 그럼 성전이 무너지니 당연히 세상 끝이구나. 이렇게 세상 끝에 대한 질문을 덧붙였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두 가지 질문에 두 가지 답변을 하셔야 되죠. 첫 번째 질문, 성전이 언제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질 징조는 무엇인가?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35절까지 오늘 본문까지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하시고 그러면 재림에 관한 질문은 세상 끝에 관한 질문은 세상 끝은 언제이고 그 징조는 언제인가? 그것은 바로 다음 구절 오늘 본문까지 하고 다음 구절부터 종말에 관한 말씀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은 지금까지 4절부터 쭉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신 것을 총정리하는 구절입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로 정리하십니다. 파워포인트 봅시다. 첫 번째, 무화과가 익으면 여름이 오는 줄 아는 것처럼 내가 예언한 모든 사건들이 일어나면 예루살렘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리고 정리 두 번째,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내가 예언한 것들이 다 이룰 것이다. 정리 세 번째, 천지는 없어질전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딱 도장 딱 찍으셔서 자, 정리 1부터 우리 차근차근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계절을 알려주는 생물들이 많은데 우리 계절의 전령사라고도 하죠. 파워포인트 보겠습니다. 다음,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 여름의 전령사가 무화과가 익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 멸망의
전령사들이 무엇인지, 예루살렘도 멸망할 것인데 그것을 알려주는 전령사들, 지금까지 쭉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직전 31절까지 예언하신 일들이 일어나면 이제 예루살렘은 멸망 카운트다운 들어가는 거다. 예수님이 예언하셨던 일들, 여러분 잠시 복습해 볼까요?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에 묻고 예수님이 말하셨던 큰 주제가 무엇입니까? 큰 환난, 멸망이 있을 테니 어떻게 하라고요?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탈출하라. 이런 일이 일어나면 예루살렘을 탈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일단 전쟁, 기근, 지진, 이 사전 징조입니다. 로마가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온 주후 66년, 그 이전에 지중해 세계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는 전쟁, 지진, 기근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 예수님 당대부터,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도 초대교회 때까지 거짓 선지자, 거짓 메시아가 자주 출몰했습니다. 메시아 신앙이 있으니까 그 신앙을 우려먹고 그 신앙을 이용해 먹는 자들이 끊임없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 중에도 사도들이 열심히 선교한 덕분에 바울은 자신 있게 뭐라고 했느냐? 골로새서 1장 23절에서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었다.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민족 복음화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이 민족은 복음화되었다.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판단 기준이 뭐였습니까? 그것은 자기가 전했던 민족이 교회가 쓰고 그 교회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이제 이 교회가 알아서 이 민족을 복음화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는 이 민족은 복음화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정적인 징조. 예루살렘이 무너질 결정적인 징조는 15절이었죠.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탈출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무엇이냐?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유대인들은 알아들을 것 같은데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 심정을 누가 아느냐? 누가가 알았습니다. 누가는 이방인이거든요. 그래서 풀어놨어요. 누가복음 20장 21절에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거든 그때 탈출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죠? 의문스러운 게 하나 생기죠. 당장. 무엇이 의문스럽습니까? 아니 포위당했는데 어떻게 도망가라는 말입니까? 포위당하기 전에 도망가라든지. 그런데 여러분 66년 처음에 그리고 로마가 예루살렘을 공격해 올 때 그리고 70년 로마가 예루살렘 성을 무너질 때 그 4년간의 이 전쟁 기간에 성이 포위되었는데 도망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66년 처음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공격했을 때 로마군은 예루살렘을 포위했다가 갑자기 철수를 내버렸어요. 그 이유를 잘 몰라요. 왜 철수를 했는지. 포위했다가 철수했으니까 도망갈 수 있었죠. 68년에도 다시 또 침공을 했는데 로마군은 예루살렘을 또 포위했습니다. 그런데 또 무슨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또 철수했어요. 철수로 유명한 분이 있는데 하여튼 또 철수를 했어. 두 번째 철수했지 않습니까? 이때도 또 도망갈 수 있었어. 그리고 이제 진짜로 작정하고 70년에 세 번째로 포위했을 때 비로소 예루살렘이 무너지는데요. 이때도 도망갈 기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70년에 로마군이 포위해 온다는 걸 알고도 성문을 닫을까 말까 고민 중이었는데 70년 3월에 절기가 돌아오는데 3월에 있는 절기가 뭡니까? 6월절이 오는 거예요. 6월절이면 온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오지 않습니까? 이 문을 열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는데 야 6월절 지켜야 된다. 유대인답게 문을 열어라. 6월절 기간에는 또 문을 열었어. 또 도망갈 수 있었어. 그러나 이제 마지막에 본격적으로 로마인들이 작정을 하고 여름에 이제 이 성을 진짜로 이때 무너뜨려야 된다고 포위했을 때는 더 이상 이제 도망갈 길이 없었습니다.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것을 보거든 탈출하라. 이 예수님의 예언은 충분히 실현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도 이상한 점이 있죠.
그래도 의문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아니, 공격해 오면 성 안에 있는 것이 더 안전하지 않는가? 그래서 여러분, 성 안에는 아무나 살 수 없었죠. 성 안에는 부동산 값이 비쌌어요. 그래서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을 프랑스어로 뭐라고 부릅니까? 예?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을, 이 부동산 비싼 이 성 안에 사는 땅값 부동산 부자들을 가리켜서 프랑스어로 뭐라고 부릅니까? 부르주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제 부르주아 아시겠습니까? 성 안 사람들이다. 부르주아. 예? 성 안 사람들이다. 성 안에 사는 사람들. 그런데 왜 지금 전쟁 중인데, 전쟁이 곧 일어날 것 같으면 성 안에 살아야 안전한데 왜 성을 탈출하고 하실까? 그것은 바로 이 포위 기간에 포위가 길어지면서 오히려 성 안이 생지옥으로 변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성 안에서 죽기 때문입니다. 포위 기간에 예루살렘 성 안은 어떻게 됩니까? 이 무리배들이, 깡패들이 예루살렘을 3등분해서 이 예루살렘을 좌지우지하고 있는데, 이 당파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억울하게 사람들을 죽이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탈출하지 못하게 막아버렸어요. 포위당하면 가장 큰 고통이 뭐겠습니까? 음식이죠. 물과 먹을 것이 없는 거. 결국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먹다 없어지면 뭘 먹겠습니까? 결국 인육, 사람을 잡아먹는 일까지 벌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1절은 이 환란을 가리켜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가리켜서 과장법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창세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을 그런 환란이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전쟁을 치르면서 유대인들도 너무 지쳤고 성을 포기하고 갑자기 항복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본격적으로 성을 쳐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급변하여서 성은 갑자기 무너져 버렸어요. 만일 계속 저항했더라면 전쟁은 더 길어졌겠죠. 그래서 22절에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 환란의 날을 줄여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이 심판받을 테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디 도피해서 살아남으라고, 예루살렘 성전과 같이 죽지 말라고, 같이 파멸당하지 말라고 당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지금 예수님의 감난산 설교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같이 교회가 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빨리 탈출해라고 예수님이 미리 당부해 놓으신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미리 알려주신 덕분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미리 빠져나와서 저기 북부의 펠라라는 도시에서 안전하게 도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고도 예루살렘의 초대교회가 살아남은 이유,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의 감난산 덕분인 것을, 감난산 설교 덕분인 것을 여러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주 70년뿐 아니라 오늘도 예수님 말씀 따라 살면 우리가 안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이 항상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정리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정리.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룰 것이다. 이것은 시간대를 알려주는 결정적인 구절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감남산 설교는 29절과 34절에서 시간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 잠시 간단하게 먼저 29절, 그날 환란 후에 즉시, 29절이죠. 제가 31절이라고 적은 것 같은데, 그죠? 환란 후에 즉시, 자, 이 시간대는 무엇을 말합니까? 겉보기에 재림같이 보이는 29절 이후의 예언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루살렘 멸망 즉시 성취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29절에 환란 후, 이 즉시, 이것은 환란이 예루살렘 멸망이 아니라고 누군가 억지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딱 떼어내서 이 환란이 예루살렘 멸망이 아니라 종말의 대환란이면 어쩔 거냐고 따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총정리하시면서 나는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 예언하고 있다. 이 사건은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루어질 일이다라고 그 시간대를 딱 확정지어 주셨습니다. 자, 이 세대가 누굽니까, 그러면? 상식적으로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 그 당시 유대 세대가 아닙니까? 성경 속에서 한 세대는 40년으로 계산하거든요. 예수님이 설교를 말씀하시던 시간대가 주후 30년경. 그리고 한 세대 40년을 더하면 주후 70년경에 예언이 성취된다고 예수님이 이 시간대를 한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건이 없습니다.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멸망 사건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림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오늘 그림 보고 이제 더 이상 안 봅니다. 이제 외우시죠? 이제 외우시겠죠? 오늘날 우리 시점에서 2023년 우리 시점에서 보았을 때 주후 70년은 과거죠? 그래서 감람산 설교는 주후 70년을 예언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입장이 과거주의. 반대로 감람산 설교는 종말에 관한 예언이다. 우리 2023년 입장에서 보면 종말은 뭡니까? 미래에 있을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을 미래주의라고 부릅니다. 미래주의자들은 29절 즉시 때문에 난처하죠. 29절 아까 그 환란 후에 즉시 이 환란을 AD 70년 예루살렘 멸망인 것 같은데 즉시라고 말하는 바람에 난처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래주의자들은 즉시를 무시하고 무조건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들이 해석하는 기술, 어떻게 즉시를 무시하고 미래로 해석하는지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으니까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미래주의자들은 34절의 세대, 이 세대를 어떻게 해석할까요?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유대인 그 당시의 유대 세대다. 그렇게 해석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미래로 점프 못하겠죠? 미래로 점프 못하는 거예요. 졸지에 미래주의자가 아니고 과거주의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선택은 뭐겠습니까?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리라. 이 세대를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요? 미래의 세대로. 한참 2000년 지난 세대로, 그 세대로 해석해야 미래주의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미래의 특정한 시기의 세대라고 해석합니다. 자, 미래주의자들 안에 특히 종말의 시기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종말의 시나리오를 몇십 년간 딱 정확하게 딱 짜려는 사람들이 있죠. 누굽니까? 세대주의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종말이 딱 이때 있고 7년간 무슨 대환란이 있고 뭐 전환란 환란이 있고 다음에 스케줄은 이렇게 되고 다음에는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무슨 3차 대전이 일어나고 스케줄을 쫙 짜는 것이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거든요. 이들이 이 세대라는 단어를 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요? 종말의 시나리오를 내가 짜고 싶은데 연도별로 어느 세대인지만 딱 찍으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40년만 더 하면 되잖아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리라고 했으니까 미래의 어떤 세대만 딱 찍어 놓으면 그 세대로부터 40년 뒤, 그 7년 대환란 시나리오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주의 미래 종말론자, 시한부 종말론자, 이들에게 세대는 어느 세대인지를 딱 찍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이 세대만 정해지면 40년 뒤, 7년 뒤 종말의 시나리오가 쭉쭉쭉쭉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의 이 세대를 예수님 설교를 듣고 있던 유대인 당대의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라고 말하는 그 사람은 철저하게 종말의 시나리오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속으면 안 돼요. 그 사람 사기꾼입니다. 사기꾼이 될 겁니다. 사기꾼 안 같아 보이더라도 조만간 사기꾼이 됩니다. 왜 그 사람이 미래의 세대라고 주장하고 싶겠습니까? 그 사람이 이 세대를 미래의 세대라고 주장하고 싶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40년만 더 하면 종말의 시나리오가 나오기 때문에. 1970년대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세대주의자들의 해석 하나만 딱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할 린제이 목사, 우리 책으로는 대유성 지구의 종말이라는 책으로 번역이 되었는데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종말론 책입니다. 그리고 일반 출판계가, 미국의 일반 출판계가 20세기 베스트셀러들을 다 뽑았는데 이 책이 뽑혔어요. 그만큼 많이 팔린 책입니다. 1970년에 출간되었는데 1974년판 표지에 뭐라고 광고하고 있느냐? 전미 베스트셀러 200만 부 이상 인쇄. 4년 만에 종말론 책이 200만 권 팔렸어요. 지금까지 얼마나 팔렸을까요? 지금은 다른 출판사에서 출판하고 있는데 예전만큼 인기를 못 겁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다 거짓으로 판명났으니까. 우리나라 시한부 종말론에 가장 영향력을 끼친 책이죠. 이 책이. 지금 인터넷상에서 세대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이 책을 읽어볼 수 있도록 전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책이 출판이 안 되니까, 구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대유성 지구 종말 딱 할린제 딱 치면 그 어떤 카페에서 이 책을 읽어보라고 막 전부 다 복사해가지고 다 올려놔. 사진 찍어가지고. 이 책에 의하면 우리나라 종말론의 시한부 종말론에 큰 영향력을 끼친 이 책에 의하면 34절의 세대, 어떤 세대냐? 다음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건국 세대라는 겁니다. 1948년에 이스라엘이 나라가 세워졌거든요. 2차 대전 전까지 온 세계에 흩어져 살다가 2차 대전 끝나면서, 그죠? 미국, 영국이 모여서 유대인들에게 나라를 하나 만들어줬잖아요. 잘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 다 쫓아내고 거기에 느닷없이 갑자기 이스라엘 나라가 생겨요. 1948년이에요. 이 세대로부터 40년이라는 거예요. 이 세대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948년에서 한 세대 더 하면, 한 세대 40년 더 하면 종말이 언제 시작된다고요? 1988년 종말연도입니다. 이 책이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책을 따라서 수많은 종말론을 믿는 세대주의자들이 다 그렇게 믿었어요. 심지어 과학적으로도 유명한, 과학적으로 유명한 창조과학자들도 이 종말을 믿고 그런 책을 썼어요. 우리나라에 가장 큰 영향력을 준 창조과학자도 세대주의자였거든요. 세대주의자들이 이 세대가 이스라엘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있겠죠. 왜 이 세대가 이스라엘이냐? 근거 없이 막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바로 앞에 32절에서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이고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핀다는 것은 회복된다는 뜻이다. 그래서 이 세대는 나중에 이스라엘 건국하는 세대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48년, 40년, 1988년 다 사기극으로 다 판명났습니다. 더 이상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점 하나. 시한부 종말론은 세대주의 종말론. 중요한 점 하나 딱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무엇이냐?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리라고 말했는데 이 세대를 가리켜서 이 세대를 해석하면서 예수님 설교를 듣던 유대인 당대 세대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사기꾼이거나 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요? 사기꾼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사람이 왜 예수님 유대 당대 세대라고 아니라고 해석하고 싶을까요? 그 사람이 왜 유대인 당대 세대가 아니라 미래의 어떤 특정한 세대라고 주장하고 싶을까요? 그 세대만 확정이 되면 무엇이 뒤따라 나오기 때문에
40년 뒤에 종말 시나리오가 다 뒤따라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선명한 종말 시나리오를 가지고 싶은 거예요. 지금 우리는 마태복음 24장 이 세대가 예수님 설교를 듣던 당대의 유대인 세대.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멸망에 관하여서 설교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에서 주 70년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예언은 끝이 납니다. 저는 성경 본문이 말하지 않으면 별로 설교를 안 할 테니까 앞으로 주 70년에 대해서 설교할 일이 거의 없을 겁니다. 자, 오늘 예수님도 총정리하셨듯이 우리도 주후 70년 예루살렘 멸망 사건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왜 예수님은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이렇게 많은 지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지 그 의미를 나름대로 총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표를 보시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보내신 이 고난주간의 두 가지 목표가 선명하게 구분이 됩니다.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유대인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계속 공격하는 유대인들과 토론하시고 그리고 안 되니까 화도 선포하시고 결국 이 총체적으로 회개가 없는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 예루살렘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런 후 수요일부터는 십자가에 집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표 중 이유 중 하나는 유대인들을 위해 특별한 목표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동안 유대인들이 구약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고 있었고 지금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으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으니 예수님의 이 지상 사역 중 목표 중 하나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내가 왔다.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왔다. 그러니 이제 새 언약 백성이 되고 새 시대에 또 다른 하나님 백성이 되라고 유대인들을 먼저 복음화하는 특별한 임무를 예수님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 민족을 위해 끊임없이 먼저 복음을 전하고 안 들으니까 거부하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제 다른 민족에게도 복음을 전하자 한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지기 전에도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위한 마지막 기회를 제공하신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 안 하면 내가 심판하겠다. 안 하니까 결국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을 파괴해버리겠다고 심판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심판을 자초했죠. 이것이 예루살렘이 무너져야 할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스라엘이 심판받아야 하기 때문에 메시아를 불신하고 메시아를 거부하고 메시아를 죽인 이스라엘이 심판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예루살렘과 성전을 파괴해야 할 이유 두 번째, 교회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최초의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탄생했는데 성령이 임하시고 오순절에 성령은 임하시고 그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으로 탄생했는데 그리고 로마 세계의 각 지역에서 교회가 설립되어지고 번져가는 역사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략 주후 50년대 전후로 역사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도행전의 역사에서 교회를 가장 열심히 핍박하는 세력이 사도행전에 소개되어 있죠. 유대인들입니다. 그 유대인들 중에 핍박에 선봉했었던 사람, 행동대장, 바리새인 사울입니다. 이 사울이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데 협력하더니 본격적으로 기독교인 사냥꾼으로 돌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핍박자 바리새인 사울을 뭘로 변화시켰습니까? 사도 바울로 변화시키잖아요.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잖아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놀래가지고 유대인들도 야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율법을 전파하러 다니고 사울이 다녀간 교회 유대인 선교사가 와가지고 너희들 유대인 왜 율법을 버리냐고 막 다시 유대인으로 돌아오라고 막 사도 바울이 다녀갔던 교회마다 막 유대인들이 다시 들고 일어나가지고 율법으로 돌아가자. 급기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등장하니까 이때다 하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을 끌고 와가지고 돌로 쳐 죽이래. 죽이려는 찔부 직전에 로마 군인들이
살려주세요. 이렇게 복음을 방해하는 유대 세력의 지휘부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교회를 잔멸하려는, 교회를 없애버리려는 지휘부가 어디입니까? 지휘부가 예루살렘 성전이잖아요. 성전에서 그런 명령들이 다 나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셨을 때 월요일 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청소하는 일이었어요. 성전은 타락했기 때문에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성전이야말로 타락의 극치를 달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먹을 돈이 몰리고 먹을 떡고물도 많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하셨지 않습니까? 이 타락한 성전이 교회를 핍박하는 데 앞장서고 있어요. 복음과 교회를 진멸하려는 이 사령부, 타락한 성전이 사라져야 교회도 안전하고 복음 전파도 안전해지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야 할 세 번째 이유, 구약 시대가 끝났는데 계속해서 이 구약 시대가 살아남아서 신약 시대를 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구약의 상징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건물이고 요즘 말로 예루살렘의 랜드마크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구약 율법이 명한 희생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구약 시대를 닫으시고 신약 시대를 여셨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희생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이제 성전이 쓸모가 없어요. 더군다나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셔서 이제 율법 공동체가 아니라 성령 공동체인 교회가 탄생하면 이제 교회와 성도들이 이제 성전인 세상이 왔잖아요. 이제 교회가 성전이고 교회를 이루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각각 성전이고 연합해서 성전을 이루어가는 이런 영적 공동체가 탄생하고 시작되었는데, 그런데도 거대한 랜드마크 성전은 없어지지 않고 계속 희생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가르치고 교회를 없애려고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을 보시면 초대교회도 헷갈려가지고 오순절 성령 받았는데, 성령 받고 이제 우리가 성전 공동체라고 막 꾸면 되는데, 성령 받고 나서 이 예루살렘 초대교인들이 어디 가서 예배 드리겠습니까? 사도행전 보면 나와 있잖아요. 성령 받았는데 자기가 성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아직 몰라. 그걸 깨닫지 못해. 그런데 어디 가서 예배 드리겠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이니까 성전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성전 되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자기들이 새 시대의 영적인 공동체인데 그것도 모르고 다시 성전에 올라가지고 거기서 앉아 기도하고 막 헷갈리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성전이 거기 살아있으니까, 거기 그 위엄을 가지고 서 있으니까 헷갈리는 거야. 우리가 성전 가서 예배 드려야지. 그래가지고 여러분, 누가 그 문제를 간파했습니까? 7 집사 중에 스데반 집사가 간파를 했어요. 이거 문제 있다. 성전에서 예배드리면 안 된다. 성전을 탈출해야 된다. 하나님은 성전,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않는 분이시다.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길게 하니까 그 설교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못 듣겠는 거야. 성전을 탈출하라. 탈성전 설교를 하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자리에서 들고 일어나가지고 스데반 집사를 끌고 나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이잖아요. 거대한 건물인 성전, 이 타락한 성전이 계속 서 있으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새 시대가 왔다는데 눈에 보이는 건 구시대의 상징인 성전이 서 있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영적인 교회 공동체가 되었는데 자꾸 거대한 랜드마크 그 성전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21세기에도 성전 건물에 집착하는 자들이 바로 세대주의자들입니다. 세대주의 신앙을 가지면 자기는 잘 모르거든요. 세대주의 신앙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그런데 건물 성전에 집착하면 세대주의자예요. 왜? 이 세대주의자들은 건물 성전이 재건될 것으로 믿거든요. 종말이 오면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지어질 것이다. 거기서 다시 희생제사가 진행될 것이다 라고 믿거든요, 세대주의자들은. 그래서 지금도 못 견디는 거예요. 지금도 예루살렘 저기 가면 그 이슬람 사원이 서 있는 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저 이슬람 사원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지을 돈을 막 기금을 지금도 모으고 있어. 저 이슬람 사원 무너뜨리고 그 자리에 거대한 예루살렘 성전을 짓자 기금을 보내시오. 그리고 돈 뜯어먹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걸로 또. 만약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지 않고 지금도 이스라엘 그 자리에 예루살렘 성전이 버젓이 서 있다. 2000년을 견디고 서 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성전을 숭배하는 종교가 생겼을 겁니다. 성전을 숭배하는 기독교가 생겼을 것입니다. 구교 가톨릭이든 신교 교회든 동방 정교든 하여튼 이 무리들 가운데 누군가 거대한 어떤 무리들이 성전을 숭배하는 기독교로 전락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신약시대가 거대한 이 영적인 성령의 시대를 외치는 이 신약시대가 겉보기에 완벽한 신약교회가 되려면 예루살렘과 성전은 반드시 무너져 없어져야 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정리. 천지는 없어지을전정 내 말은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딱 도장 찍어 주십니다. 내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예수님의 예언은 주 70년에 그대로 실현되어서 바로 이 말씀이 틀림없다는 사실을 확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삐딱한 학자들은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의 감람산 설교는 사후 예언이다. 이런 식으로 또 빼딱하게 말합니다. 사후 예언, 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사자는 일사자예요. 일이 벌어진 다음에 그것을 보고 마치 예언하듯이 말했다는 거예요. 왜 사후 예언? 그러니까 원래 예언이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사전 예언이 되어야 되겠죠. 일이 벌어지기 전에 예언하는 것이 사전 예언입니다. 이 예언의 본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너무 똑같으니까, 아니 예수님 말씀과 감난산 설교와 주 70년 이루어진 것을 비교를 해보면 너무 똑같으니까 안 믿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고 빼딱하게 보는 겁니까? 이것은 틀림없이 순서가 바뀌었다. 예루살렘 멸망이 벌어지고 먼저 일어나고 이것을 보고 마치 예언하는 듯이 예수님이 감람산 설교를 하셨다. 사후 예언이다. 말이 좋아 사후 예언이지. 막말로 하면 뭡니까? 예? 막말로 하면 뭡니까? 거짓 사기했단 말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사기로 몰아가는 이런 여러분 믿음이 아니라 주 30년대에 예수님이 사전에 하신 예언인 줄 여러분 흔들림 없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지는 없어지을전정 주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감람산 설교, 이 예수님 말씀도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아서 반드시 살아서 역사하여서 성취하여 열매를 맺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살아서 역사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이 죽은 글자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 믿을 수 없습니다. 믿음이 아예 없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오늘날까지, 아니 영원히 살아있다고 믿는 사람, 이 말씀은
말씀에서 항상 위로와 힘을 얻고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살아있는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그런 한 주를 보내시기 바랍니다.